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힘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꼬맹이 하나가 덧붙여서 아빠가 오늘 부여까지 가다 보니까 떨고 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나고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의 약속도 만나고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
사순절의 위대함과 풍성함을 체험하는 기간에 사순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 마음과 생활을 사순절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유와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손해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과 소생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는 저희들, 거짓된 길을 참된 줄 알고 고집 부리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길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고 이어서 신옥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할렐루야.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고백합니다. 믿음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지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시며 한량없는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인하며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심에 사로잡힌 이 땅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의 이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위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나이터에서 새순이 나오듯 우리의 소원이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늘 먼지만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머무는 교회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축복받은 이 제단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대연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어지는 시편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오늘은 핵심이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무기란 제목입니다. 저희 때 넬슨 만델라는 저희 때란 이야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모를 수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민주투사로 아마 긴 기간 동안 감옥에 계셨던 분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되었던
다른 것이 아니라 흑백 차별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했던 많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The brave man is not he who does not feel afraid, but he who conquers that fear. 무슨 말이냐면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이 두려움이 신앙에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느꼈던 인간의 첫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움이란 이 감정이 사람에게, 물론 두려움이 불안, 또 요새 말로 스트레스, 뭐 다르게 이렇게 되지만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해피했던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확 사로잡히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참 놀랍고 신기하죠. 만델라도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도 두려움을 느꼈지만 용기를 가지고 용감함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복했던 사람이죠. 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불안, 염려, 걱정,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노심초사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생각만큼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복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거 아니었나 보지? 아니에요. 골짜기였고 아니라니까 아닙니다. 그가 만났던 것은 음침했고 그래도 별거 아니었나 보죠? 아닙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였다 라고. 또 우리가 성경을 좀 신앙을 좀 생활해 본 우리들로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 속에서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의 청춘이 계속 도망다녔던 그런 위험한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뒤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가 고백합니다. 나도 두려웠어. 그렇지만 두렵지 않게 살 수 있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23편을 조금씩 꼭꼭 씹어먹은 이때에 내 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그 두려움들, 인생에 찾아오는 감정의 혼란스러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귀한 성도님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무기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4절 보니까 하나님의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지팡이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막대기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르고 이 번역이 정확하게 이런 의미인가는 조금 의아스럽긴 해요.
지팡이는 우리나라 개념으로 좀 긴, 그죠? 우리가 또 예수님의 양 들고 있는 거 보면 이렇게 긴, 위에는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딱 들고 있는. 막대기는 뭘까요? 꼭 우리 생각에는 그보단 좀 짧은 어떤 그런 거를 연상을 우리 말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무기,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뭐 길이가 어떠냐, 굵기가 어떠냐, 이걸 뭐로 만들었느냐 보다 이걸 통해서 말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 의미가 뭘까, 내용이 뭘까. 첫 번째,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왜냐하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이 위험한 길, 양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 저쪽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인데 양들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광야로 갈 때 이 긴 지팡이를 가지고 툭 잘못된 길을 걸어가 있으면 그 길 아니야. 툭 위험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거 danger, 위험해. 툭 치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팡이의 용도는 양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터치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심하면 좀 맴매를 한다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뭔가 본인이 원한 것을 좀 빨리 주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내 삶에 힘든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속에서 나의 안일함을 일깨워 나간다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연약함과 못된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깎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매끌매끌 반질반질하게 깎아야 될까요?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각성을 시키고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인도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참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다 이야기가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그냥 확 순간 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가면 툭, 잘못된 길을 가면 툭 쳐서 어디로 가도록?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리고 내 잔이 넘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가자 하면 순순히 가느냐?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자 그러면 딴지를 거든지 물러서든지 안 가든지 이 길로 한번 가봐야 될 거예요 하고 가버리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툭툭 쳐주면서 그 지팡이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야 되지, 저쪽은 아니야, 저쪽은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긴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악한 길로 걸어갔을 때 그 첫 번째 바세바 아이가 참 죽고요. 두 번째 바세바 사건과 더불어서 그가 인구 조사를 했어요.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 사람이 좀 잘 되고 있으면 뭔가 뽐내고 싶은 그런 어떤 본능이 생기잖아요. 인구 조사를 하니까 반대하는 요압 장군의 말도 아니야 해라 하니까 80만 명, 50만 명, 유다 땅에 50, 나머지 땅에 80만, 130만 명의 인구 조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악하게 보시고 7만 명인가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거로 치는 거예요.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내가 아파요, 내가 손해 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푸른 초정과 실만한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사이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어떤 일이 툭 던져졌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 다윗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는 지팡이인가요? 주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다윗은, 아, 이게 주님의 지팡이구나. 그러면 내가 쫄 필요 없지.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지. 내가 불안해할 필요 없지. 내가 주저앉을 필요 없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팡이를 지팡이로 알지 못하고, 지팡이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 인생의 장애물이구나, 내 인생의 뭐구나 라고 안 좋게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시편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 이게 나를 방해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그런 일에 쫄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이 나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인 것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그럴 때 참 쉽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팡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무기는 나를 위한 것이지 나를 해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나를 무너뜨린 것이 결코 아니다. 왜? 그것은 보통 지팡이가 아니거든요.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고, 그런 것에 마음이 상해서 내 인생이 어쩌니 죽니 사니 못 살겠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팡이로 삼으셔서 저를 더 푸른 초장, 저 푸른 초원이 실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들었는데 이 참 마음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좀 앞에 보여드리면서, 이 출처가 여러 군데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곳에서는 뭐 병상에 있던 어떤 분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유명한 성인의 어떤 기도라는 것도 있는데, 앞에 한번 보실래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왔으니까 큰 일을 이루기에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뭐를 주었어요? 연약함을 주었어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돈 좀 주세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었어요.
뭐해지라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래서 칭찬받고 성공 이렇게 한번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성공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성공은커녕 실패를 주었어요. 뭐 하지 말라고? 뽐내지 말라고.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하는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모든 소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자리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가 다 있으면 보니까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인생에 어떤 일이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팡이가 첫 번째 무기였다면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 지팡이가 양들을 이렇게 하는 무기였다면 이 막대기는 양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짐승들을 하는 무기입니다. 지팡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해 주고 있다면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예를 들자면 늑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밤에. 그러면 막대기를 가지고 와라. 내 양들을 내가 지켜줄 거야. 내 백성을 내가 지켜줄 거야. 이 세상에 어떠한 늑대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여러 가지 늑대 같은 여러 가지 사람은 사람, 일이면 일.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서 어떤 때는 요나단이란 친한 친구, 우정의 친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나단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란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초 서는 것처럼 어떤 짐승이 여러분을 해치려 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다가오는 짐승을 부수고 위협해서 도망가고 쫓아내버리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런 것이 다가왔을 때 아이고 어떡해 라고 생각을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의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귀한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가 보호하심,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그 두려움이 큰 두려움이 와서 내 인생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
할렐루야. 그거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남들은 큰일 작은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움에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절부절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해결책이란 것도 자기 마음에 온전히 들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도 또 막상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남들 것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항상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어서 그 막대기로서,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다가오는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 두려움에 벗어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 여러분, 스태포드 오늘 찬양 하나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 413장 찬양인데요. 제목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인데요. 찬송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왼쪽에 보면 이 H.G. 스태포드라고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이 곡의 작사가예요. 참 좋은 찬양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여러분, 이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말씀을 끝맺으려고 해요. 이 D.L.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변호사예요. 시카고에. 근데 여러분, 시카고에 대형 화재,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시카고의 대화재가 1871년에 일어나는데 그때 이분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나이가 그때 43세였는데 이런 대화재가 있기 전에 거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그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참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딸이 넷이었는데 내 딸을 데리고 우리가 휴식을 좀 취하자. 그리고 마침 D.L. 무디가 유럽 쪽에 복음 사역하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1873년에 11월 달에 아내와 내 딸을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뉴욕항을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 스태포드가 자기는 하선을 하고 아내와 내 딸만 먼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잘 가던 이 배가 영국의 그 배하고 대상에서 부닥쳐가지고 이 스태포드의 아내와 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사고 나서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대형 사고죠. 타이타닉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아내는 겨우 생명을 살려가지고 카디프라는, 제가 카디프 가봤는데 웨일스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구출돼서 갔어요. 얼마나 대형 사고에 사랑하는 내 딸이 다 죽게 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어요. 나만 살았다고. Save alone. 나만 살았어요. 스태포드가 이 전보를 받고 정말 완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막 욥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망연자실한 가운데 슬픈 가운데 있지만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또 배를 타고 또 대상을 건너가요. 카디프로. 근데 그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다가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축축 가라앉죠. 그 선장이 말하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이곳이 얼마 전에 사고가 난 그 장소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감정이 더 심란해지고, 그래서 자기 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어요. 그 사람이 걱정을 했어요. 아니 방에 들어가지고 나오질 않으니까 혹시 무슨 또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나온 걸 보았을 때 참 모습이 달라졌대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그래서 이 찬양을 짓게 되었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타고 오는 그 마음에 얼마나 정말 대단하죠. 얼마나 큰 어려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아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사랑하는 내 딸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방망이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들이, 그 마음의 어렵고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아내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었어요? 보호해 주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막대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늑대가 찾아오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똑같아요. 그 일 자체가 일어나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그것이 있는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양복 착 입고 와서 여러분 곁에 그래 가자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길로 가면 위험해, 그 길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걸 다 쫓아내 주시고 막아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 안에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다윗의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많은 말 복잡고 어렵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주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의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 안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면서 스페포드의 그 마음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귀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법 없으리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지팡이와 죄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신비함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그러하기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아시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로 복된 한 주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소망하며 또 우리 김정호 이사님 생일을 감사하는 귀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일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감사의 영성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100배나 많아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해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감사의 생일 예물을 드리는 집사님의 마음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노년이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아름다운 일들을 더 많이 목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먹지 못하는 기아자들을 위해서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영성과 금식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고 나아가는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11절을 드린 자에게 즐겨내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여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11조의 신앙과 11조의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하심을, 주의 용서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사순절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끊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백성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용서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다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간 축복합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 세수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또 사순절 기간이고 저희 행복한 영혼 제 사이트에는 교회 사이트 아니고 주일께 아니고 거기에 사순절 이야기가 좀 숏 형태로 짤막짤막하게 올라가고 있으니 참조하셔서 또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할 때 우리 이육 목사님 또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 전파하시는데 또 이제 청빙 설교로 가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잠시라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생 살기가 참 두렵지 않습니까? 토요일 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체험하라고 큰 두려움을 잠시 주시더라고요. 그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승리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죽음의 골짜기라도 음침한 골짜기라도 여러분에겐 하나의 해로운 것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귀한 믿음을 선포하고 외치고 믿고 나아가서 나의 삶을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의 삶이 이 한 주간 이런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모든 믿음에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의 위에 온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